우리 기독교회는 오늘뿐 아니라 지난 2000년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억할 일은 아닙니다. 기념할 일도 아니고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건 아니죠.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일은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잊고 싶은 일인데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을 한 번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높은 첨탑에는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누구나 바라보고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언제나 중앙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신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크신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비는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1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무엇으로 왔냐니까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12절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번제물, 곧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거든. 자,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속죄물은 뭐죠? 양이나 염소입니다.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는 자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하나일 수 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고 어린 양 속죄 제물이면 속죄 제물이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의 본체 속에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함께 있냐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첫 번째 신비함이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속죄 제물이고 또한 대제사장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흔히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 어린 양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또한 무엇이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대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 제물인 건 잘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또한 속죄 제물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때 이제 번제단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그를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법궤의 네 기둥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느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죄인인 자들이 들어가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대제사장의 일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번제물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그죠?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되 그것이 죄 있는 자이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 번제는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은 흠이 없는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흠 없는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고 대제사장이므로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는 흠이 없는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되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대속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속죄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영원히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그죠? 완전히 소멸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남은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한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신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아들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뭐냐?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6절에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더라. 물과 피로 있다는 성자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출생을 하셨어요. 그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되 그 예수님은 하나님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시되 그분을 인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이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중성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신비를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고 인간입니다. 라고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오셨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갚아주려면 그 자신이 죄가 없는 자여야 우리의 죄를 갚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려면 죄 없는 존재이긴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손 갚는 거죠. 그죠? 어느 나무나 식물이나 어느 동물이나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람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아들인 놀라운 신비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될 이유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게 된다. 세 번째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신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죠. 그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죠?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비로소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도 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할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가 부끄럽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미련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으로 들이신 것이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확정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죽으면 죽는 것이지 다시 사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인류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다. 자, 이 신비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고 부활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신비였습니다마는 똑같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를 미련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 바울의 고백이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미련하고 예수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함과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지고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을 뿐 아니라 그분은 죽음 만에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드린 번제가 완전한 번제인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위한 확정이요 부활은 주님의 의로움에 대한 확정이다. 주님이 의로워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고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다시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신비함은 우리 주님이 속죄제물이고 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신비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고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비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또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번제가 의로운 것을 확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단번에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